비유하며 또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 세상 바다 이편에서 저편까지 걷는다는 생각하듯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역사의 종말까지 이 세상이라는 바다, 그 바다를 항해한 모든 인간의 이야기의 뜻에서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다는 모든 인간의 삶의 터전이죠. 그 터전 속에 많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힘찬 또 비바람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터전에서 갈릴리 바다 하면 제자들이 그의 본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없이 바다를 항해해 갑니다.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전적인 자신들의 어떤 기술과 어떤 그 어부로서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어떤 경험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항해하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해 가는 길이죠.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이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할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직장 생활도 있고요. 또한 사업을 할 때 힘들고 또한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사회에서 또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전과 후로는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많은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의지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전한 항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가는 항해길이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은 건너편에서 주님과 만나는 약속입니다. 이 편에서 만났지만 너희들이 세상의 그런 많은 풍랑 속에서도 건너편으로 온다면 나를 만날 것이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이 믿음의 항해 속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는 항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그 건너편에 주님과 약속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죠. 힘차게 노를 저어갑니다. 그 노를 젓는 순간은 소망의 항해요,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생각하면서 뭘 이루려는 소망 속에 꿈을 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의 특권입니다. 소망의 특권입니다. 만약 인간이 꿈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격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꿈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꿈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제와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어려운 바다를 건너며 많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든 인생의 항해길에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처럼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식에서 신랑을 만날 소망보다 신부에게는 더 큰 꿈은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분의 그 자기 인생 속에서 던져졌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하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향한 신랑뿐임을, 신랑 외에는 다른 사람은 눈에 차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운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거의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항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항해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풍랑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많은 항해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바다의 그 풍랑 속에 밀려온다고 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향하는 그 바다의 항해가 모든 것이 제 모습을 감춰버리는 항해입니다. 어두운 밤의 항해입니다. 캄캄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후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어두운 밤의 항해였습니다. 캄캄한 이 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짙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항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인지, 누가 이기고 져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인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인지 우리는 어떨 때는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거 사단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음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에서 정말 선한 말만 하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내 입술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마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바다, 깊고 어둠의 바다이죠. 이런 바다에 주님이 가라 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 그러나 바다에는 풍랑이 따른다는 것,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밤의 항해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항해에 어찌할 수 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풍랑이 맞는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기적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춰질 때,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 없는 인생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그렇고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신자가, 성도들이 더 힘든 고난을 갖게 됩니다. 연단이란 의미 속에서 어떤 거짓과 악이 더 많은 세상에서 진실과 선한 길을 가는 삶, 선한 길을 쫓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풍랑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풍랑이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잔잔한 바다에 항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깊고 어두운 밤에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 곧 시련을 얼마나 많이 닥쳐오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기냐, 어떤 기도하고 뿌리치며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분명히 이제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라치더라도 시련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하게 정복하고 언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에 대한 경험과 기술 같은 것은 다 해보았지만 이 풍랑에 이루어지는 바다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항해를 견뎌보지만 전진해 가지만 괴로이 노만 젓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었기에 제자들에게 풍랑이 몰아쳐도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건너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저촉하십니다. 저 건너편에 가라. 나와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신 어린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풍랑이 맞이했다고 배의 흔들림을 보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배의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힘듦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베풀었던 많은 기적의 현장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옛 지식으로 이겨버리고 했습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잃어버렸고 자기가 가졌던 기술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 어떤 경험의 노하우들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인생길에서, 인생항해 길에서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향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큰 몽파룬나에 몰아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항해의 길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이 풍랑이 맞이하지만 그 동행하는 삶은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주님이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서 치유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중풍병자가 치료받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아있음에도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던 주님의 능력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다 배에 출발할 때는 그들은 믿음으로 항해하겠다고, 이 깊고 어두운 캄캄한 밤일지라도 믿음으로 항해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불탑니다. 왜냐고요? 건너편에 주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으로 출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가득 찬 세상만 그들은 풍랑을 맞이할 때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출발할 때 다짐했던 그 믿음은 없습니다. 바다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에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분명 풍랑이 밀려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항해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항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자기를 잃고 풍랑 속에 헤매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유령으로까지 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리로 외침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공포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에게 안도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보호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 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안전한 항해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대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는 사단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명예나 권세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술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향락에 빠뜨리고 모든 것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살아간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제일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주님 문을 열기 전에 그 문을 볼 때 교회에 명패가 있을 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카렌다가 있을 때 안타깝고 또 성구가 있을 때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 힘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들어가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도 어디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들은 음침하죠.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으로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양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럴 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국교회 모든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서운 세상의 항해길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게 대적하며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끌어들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대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본문 3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떤 세상의 위험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의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 옛 지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나의 옛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되새김을 하며 인생의 항해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가슴을 움직이는 것은 혹시 옛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지 않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드려지는 마음속에 주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옛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율법적인 신앙에 매달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속에 영감도 없고요, 진정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참여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참여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기쁨의 감사의 만찬이 되시길 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만찬이 이어질 때 일주일에 한 번 만찬을 통해서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였는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는지 분명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힘들고 많은 풍랑이 일어몰아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그 안전한 항해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마다 이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또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녹화를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30회에서 40회 정도 이 조회를 합니다. 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새벽마다 4시 20분에 일어나서 김포에서 이 교회로 오면 참 힘듭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믿음도 성장하고 저의 다짐도 되고요, 또한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다는 것. 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보았고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많은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누구를 찾는지, 누구를 부르짖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요, 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고요, 주님을 부르짖었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 속에 원망이 아닌 이 부르짖음 속에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함도, 헌신도, 사랑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자는 것입니다. 2월 달부터 또 대표기도 이렇게 두 분이 형제가 헌신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대표기도를 이제 맡아가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내 신앙을 헌신하는 것,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교회가 정말 2023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씀 속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은 정말 자기 자신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건너편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나아갈 때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요,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멋진 항해길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항해길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항해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그 풍랑을